저희들이 계속 주일 오후에 대우리문답 1, 2, 3 이렇게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성경 공부처럼 하지 않고 설교식으로 이렇게 대우리문답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진리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집집마다 자기가 아끼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많이 쓰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쓰는 물건은 내가 그렇게 쓰려고 사거나 그렇게 쓰려고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점수 매기려면,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점수 매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쁘면 한 주는 아주 좋은 한 주였어요.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도 슬프지 않고 늘 웃고 행복했으면 그 사람은 참 좋은 하루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죠. 금요일 날 저희 지혁이가 합숙을 갔어요, 태권도에서.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저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금요 기도회 때문에 계속 못 봤다가 어제 저녁 때 딱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일 다 마치고 한 10시쯤에 들어갔는데 그때 딱 만난 거예요. 막 지혁이가 막 정말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빠 반가워. 막 이제 막 둘이 한 5분 동안 뽀뽀하고 뭐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뭐가 딱 보였냐 하면 어지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갔다 왔으면 옷은 빨래통에 집어넣고 집도 좀 치워놓고 그래야 되는데 가장 놀던 거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호가 좀 치워, 저 옷은 저기 빨래통에 집어넣고 네가 좀 해. 또 잔소리다. 그래서 제가 야, 잔소리 안 하게 네가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만 울면서 잘래,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어제 저녁 7시부터 아빠 만날 때까지 웃고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20 몇 시간 만에 처음 운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랬죠. 끝까지 저도 네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깨끗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인간답게 살았나? 내가 한 주간 동안 좀 잘 살았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했지? 내가 얼마나 즐거웠지? 고난이 없으면, 힘들지 않으면 난 인간답게 살았어.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인간답게 살았다는 얘기는 힘들고 안 힘들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울고 웃고도 관계가 없고요, 고난이 있고 없고도 관계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했다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못 이뤄드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이니까 자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지?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올해가 3제인가? 물론 힘들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범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윤범 형제가 눈이 뭐라 그랬죠? 변명이? 응? 맹인이라고? 네, 점점 맹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눈에 이게 뭐 항색 예. 그래갖고, 만막부종, 예. 그래갖고 길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까졌잖아요. 앞이 잘 안, 여기도 글자도 잘 안 보여갖고, 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최수기 권사님도 아침부터 머리 아프시다 그러시는데, 저 진짜 머리 아픈 건 저 진짜 이렇게 마음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보는 사람도 힘들고 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좀 척박하다 느껴지면 내가 왜 살지 그런단 말이죠. 근데 바라기는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고 성숙하지 않다는 얘기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이 근본적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자연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믿음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바람이 없는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바람이 없으면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겠죠. 근데 바람이 불면 연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연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를 보고 지금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성경 안 믿어지는데, 자연 다 지나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세 번째인데 잠깐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진리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이 성경은 비록 사람이 썼지만 40여 명의 사람이 한 1000여 년에 거쳐서 계속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이것을 왜 성경이라 그러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적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거짓 명제예요. 한쪽으로는 맞지만 한쪽으로는 맞지 않아요. 세상엔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이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자꾸 좀 웃으세요. 좋은 말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또 예언되어진 많은 이야기들이, 글들이 정말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대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정말 다르게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 성경책 자체가 뭐 기중에서 이걸 막 이렇게 꽁꽁 안고, 제가 그 주일날 이렇게 헌금 이렇게 올라오면 이 강대상이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헌금 그 바구니, 저 바구니라 그러나요? 헌금 뭐라 그러면 헌금통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 헌금통은 또 커요. 그럼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성경책 위에다가 헌금함을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게요. 좀 좁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성경책 배구 자기도 하는데요. 책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좀 잘 간수하는 거 좋지만, 어떤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우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고 이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알지 않고 설교한단 말이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 너무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엄연히 나누어서 은혜와 율법으로 세상을 바꿔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무섭게 대하게 만들, 성도들을 끌고 가기 쉽게 말이죠. 마치 목동이 양을 칠 때 무서운 개 한 마리 풀어놓으면 양들이 말 잘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목회하는데 편리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고 겁주고 이 말씀을 갖고 회유하고 선동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전의 교회에서 정말 그런 설교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더 바르게 하려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박자를 계산해주는 메트로놈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책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은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좋은 책도 많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책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얘를 부둥켜 안고 불고 책장을 싸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다시 말씀드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이게 법이래요. 말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로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아.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 됐어요, 내 생각이 이래요.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데 싫어요, 나는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부터 홀로 영광 받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못 드리게 된다고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신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 말씀에 영향받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이 생각, 내 생각이 옳지, 내가 맞지. 근데 성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약간 박치거든요. 박치인지, 내가 박치라는 사람들은 박치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딱 헤아리면 들어가는데 그냥 하면 자꾸 뭐가 늦어요. 요즘 노래 잘 못 따라 부르겠어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박지원 집사님 같이 찬양해 주시잖아요. 정확해. 거기다 목소리도 이뻐. 이제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박자를 놓치잖아요. 혼자 하고 있으면 뒤에 따라가면 돼 그냥. 왜? 정확한 박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목사고 내가 찬양을 인도하니까 박자 맞춰서 부르고 있는데 내가 늦었어,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목사니까 따라오세요, 내가 인도자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맞는 박자대로 가려고 애써야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박자,
여러분들의 삶의 박자, 사람을 대할 때 관계의 박자, 돈을 대할 때 돈에 대한 박자, 이런 모든 박자들이 지금 성경과 딱 맞게 지금 박자가 맞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선 박자 아닙니까? 음악은 그렇게 잘하는데 말씀하고는 자꾸 틀리지 않아요? 말씀보다 한 2박자 늦게 가기도 하고 말씀보다 3박자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셔야,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집에 가셔서 아니면 사시면서 문득문득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저런 행동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한 번만 딱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 사람이 미울 때,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박자를 딱 한 번만 맞춰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되고, 이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